할렐루야, 아멘. 14일에 기적의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기도 세 번째,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라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라는 이 바울의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바울은 우리가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또 오늘 말씀에서도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권면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제 에베소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영적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그것을 기도함으로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마귀의 계략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계략이 있습니다. 이 마귀의 계략에 우리는 대적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마귀의 계략이 드러나는 것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니까 이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 하와를 속이는, 죄를 짓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마귀는 하와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그것을 거짓말로 바꿔요. 너가 죽지 않을 거야. 이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거짓말이 마귀의 계략이에요. 거짓말로 진리를 숨기는 거죠. 또 마태복음 4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보면 성경을 아주 교묘하게 인용하는 그 마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귀의 계략입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도 교묘하게 바꿔서 시험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인 거죠. 또 이외에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해 보니 마귀가 거짓 표적도 일으킨다. 거짓 기적도 준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죠. 마귀의 계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예전에 제가 이 마귀의 계략에 넘어갔었던 생각이 났습니다. 부끄러웠던 일이지만 제가 용기를 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주일 저녁 예배를 이제 드리고 와서 저희 엄마가 이제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소리야, 너 찬양할 때 박수 소리가 좀 크던데 조금만 약하게 쳐라. 그러면은 제가 네 엄마, 다음엔 신경 써서 그렇게 할게요 하고 말하면 끝나는 일이었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섭섭해지는 거예요. 마귀의 계략이죠.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찬양하는 거 내가 좋아해서
그랬는데 왜 그것을 지적하시지? 내가 다른 사람까지 신경 써요. 이런 마음들이 막 들면서 말대꾸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 말대꾸가 엄마와의 말다툼이 되고 그 끝에 제가 집을 나왔어요. 일주일을 가출했습니다. 부끄러운 마귀의 계략에 넘어갔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일 예배 잘 저녁 예배 드리고 와서 가출한 거예요. 제가 그 경험하고 나서 가장 은혜 많이 받았을 때 마귀의 계략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게 하려고 온갖 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때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14일의 기간은 그래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받는 이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자 더 교묘한 계략을 가지고 접근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어 성령님을 의지하여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해요.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그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이 권력,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즉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이라는 표현 저희가 한번 주의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은 개인의 싸움이 아닌 군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이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참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가운데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구약의 여호사밧 왕이 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전쟁은 내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이 되어서 우리의 사령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가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령관의 이야기에 순종하여 싸워야 이기지 내 생각, 내 뜻대로 싸우다가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악한 영들과의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의 본질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영적 전쟁, 하나님의 군대 일원이 되어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울은 가르칩니다. 이 바울이 6가지 전신갑주를 언급하죠.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바지, 평화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모두 6가지입니다. 이 6가지의 전신갑주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간략하게 그 의미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전쟁 중에 이 군인이 옷이 흘러내린다면 큰 낭패 아니겠습니까? 허리띠로 단단하게 고정해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군인이 전쟁에 임하기 전에 허리띠를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처럼 진리로 우리의 영적 준비를 허리띠로 단단히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허리띠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듯이 진리로 우리가 완전히 붙잡혀야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자유하며 영적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하는 준비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허리띠로 단단히 고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는 인생,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의의 가슴바지. 여러분, 가슴바지는 이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군인의 심장, 폐, 이 중요한 이 신체 기관을 가슴바지가 보호하죠. 바울이 의의 가슴바지를 해야 된다. 이 바울이 말하는 의는 이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쌓게 되는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영적 전쟁에 나갈 때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덮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준비하며 나감에 있어서 예수님의 보혈을 매 순간마다 외치며 고백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세 번째, 평화의 복음의 신. 여러분, 당시 이 로마 군인들이 이 전투와 여러분 영화에서나 또는 그림에서나 많이 보셨겠지만 이 신발이 위에는 이렇게 좀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군인들의 전투와 이 신발은 두꺼운 가죽과 그 징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처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날카로운 것이 상처를 주지 않도록 마음껏 편하게 뛰어다니며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 신발을 만든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이 전투화에 비유한 거예요. 복음은 전투와 같이 안전하게 보호하며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감에 있어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평화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 당시 로마 군인들이 지니고 있던 방패는 이 높이가 120cm,
그리고 너비가 폭이 한 70에서 80cm, 큰 방패입니다. 그 뒤에 사람이 앉으면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적들이 화살을 날릴 때, 불화살을 날릴 때. 그래서 당시 로마 군인들은 그 방패 앞부분이 가죽으로 다시 덮여 있고 물에 이렇게 적셔서 불화살이 날아와도 타지 않도록 했다는 거죠. 여러분, 방패 뒤에 있어야 안전하게 보호받듯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마귀의 그 계략, 불화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 나서는 준비를 하는 귀한 준비를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여러분, 투구는 군인의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죠. 머리는 신체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머리가 무너지면 몸 전체가 무너져요. 이 전쟁에서 머리를 보호하듯이 투구를 쓰듯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검은 공격 도구입니다. 전쟁에서 공격 도구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수비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계략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격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마귀의 계략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잘 준비해내야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공격해 결국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계략에 공격해서 마귀를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머리를 부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마귀를 넘어뜨리는 우리 귀한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8절 말씀,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해야 된다. 네, 여러분, 이 전신갑주의 하이라이트, 이 영적 전쟁에 준비하는 가장 하이라이트, 이걸 말하려고 바울은 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기도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이 에베소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기도에 대해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그 가운데 저희는 이 18절 말씀에서 이 부분 한번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기도는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전체 말씀의 5분의 1이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말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이제 마지막 결론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영적 교훈을 받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기도에 대해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건 기도라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기도다. 강조해서 말하면 기도 없으면 전신갑주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전신갑주도 잘 준비해야 되지만 결국은 이 영적 전쟁에서 기도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이 기도가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일하심을 힘입어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한 소년이 아버지에게서 이 배를 조종하는 것을 이렇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아들이 이 배 운전대 키를 잡고 있었을 때 그 뒤에서 바로 있었어요. 아들이 이제 배운 대로 조정을 해보는데 그만 큰 바위에 부딪힐 뻔한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뒤에서 손을 내밀어서 순간 몸을 기울여서 그 아들이 잡고 있는 키, 아들의 손을 붙잡고 아들의 손과 함께 운전을 해줘서 그 위기를 벗어났던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와 같아요. 여러분, 아들이 혼자의 힘으로 배를 온전히 조종할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내 기도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우리의 사령관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뒤에서 나와 함께 도와주시는, 내 뒤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며 전신갑주를 입고 나갈 때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 전쟁에 나가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질병은 치유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열리지 않았던 이 문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계략을 넘어뜨림으로 말미암아 열리지 않았던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하는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내 뒤에서 나를 안아주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